이제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허락하신 하루를 새벽 기도회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12월, 매일 삶의 순간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만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그리고 교회에서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셔서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다른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이 구원을 받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때로 그들이 내 삶에 어떤 어려움과 아픔을 준다 할지라도 주 안에 있는 나에게는 어떠한 장애물도 되지 않음을 믿사오니 오히려 그들을 사랑하며 섬기며 피차 복종함으로 주님의 의를 이루는 오늘 하루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55장, 새 찬송가로는 323장, 355장 부르시겠습니다. 푸른 바다 나서니 먼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5면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아멘. 할렐루야. 월요 새벽 기도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주의 평강을 기원하며 서로 샬롬으로 인사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샬롬, 샬롬.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어떻게 될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한다. Seek my own good이라는 말이죠. 내가 왜 열심히 살아가는가? 내가 왜 최선을 다하며 오늘도 일하는가? 내 유익을 위해서, 내 만족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 우리들에게 있어서 남의 유익을 구한다. 참 이해하기도 어렵고 다가서기도 머나먼 길 같습니다. 이거 조금 더 신앙적으로 확장해 보면요, 내 유익을 구하며 오늘도 열심히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간다는 것도 이해하기 힘들고 도달하기 먼 길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며 준비하는 대강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의 삶의 자세를, 삶의 태도를 하여야 될까? 지난주에는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는 모습으로 확인했다면, 오늘은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않고 남의 유익,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으로 한번 확인했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 말씀을 화면 보시면서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자기의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오늘 본문이 위치한 자리는 고린도 교회의 어떤 문제 때문에 주어진 답이죠. 어떤 문제였던가? 우상에게 제사한 그 제물, 음식을 먹느냐 마느냐의 문제로 굉장히 시끄러웠다는 것이죠. 사실 우상 없는 것 아닙니까? 참 하나님 한 분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게 뭐 그리 대수겠습니까? 주 안에서 주의 몸에 참여하여 참 자유를 얻은 우리들은 뭐든지 가하고 가능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주의 몸된 지체 중에는 나만 있는 게 아니죠. 다른 사람들도 참 많이 있는데 그들 가운데는 믿음이 강한 자도 있는 반면에 아주 연약한 자도 분명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이 가능하고 가합니다.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도 덕을 세우는 것도 아니라는 말이 그것 때문에 나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순간순간을, 삶의 순간순간마다 어떤 중요한 결정,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위치에 서게 됩니다. 어떤 선택죠? 내 유익을 구할 것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할 것인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습니다. 그런 우리들이 그러면 그런 결정, 선택의 순간마다 고려해야 될 중요한 내용이 무엇일까? 우리가 이렇게 고민한다는 것이 우리가 주 안에서 자유를 얻었다, 구원을 얻었다, 주의 사랑을 받았다는 결과물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모습을 한번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자기의 만족과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인가? 잘난 모습으로 자랑하기 위해서인가? 아니었다는 거죠.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기억합니다.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조금 모순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내 유익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남의 유익을 위해서, 주님의 뜻을 위해서. 그 모습을 누가 먼저 보이셨는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이셨고, 그 은혜의 결과로 우리가 지금 구원 얻어
오늘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내가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화목 제물로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것이죠. 남의 유익을 구한다는 것은 주께서 너 한번 고생 좀 해봐라 라고 그냥 맡겨주신 의무 정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먼저 보여주신 참 사랑의 증거라는 겁니다.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결단하셔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 그 구원이 지금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닙니까? 그 사랑을 먼저 받았다면 그 사랑을 받은 우리도 다른 무엇과도 바꾸지 말아야 되고, 부르심을 받았기에 순종해야 되는 모습이 결국은 내 유익을 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며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성경에 있어서 중요한 두 가지 모습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첫째는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지상 명령으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뭐죠? 땅 끝까지 이르는데 증인이 되라는 것이죠. 거기에 내 유익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한 모습 아닙니까? 예수님께 어떤 사람이 물었습니다. 성경과 율법에서 제일 큰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거기에 내 유익을 구하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따르자면 다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찬송을 부름받아 나선 이 몸을 했습니다. 복음 중요하죠. 그러나 그걸 패러플레이징 다른 말로 바꿔보자면은,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을 얻었으니 나도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아골골짜기든 소돔 같은 거리에든 가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곳으로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거침없이 고린도 교회 그리고 우리들에게 전하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았는가?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런 말을 하겠죠. 10장 다음에 있는 11장 첫 번째 구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그가 그렇게 살았으니 고린도 교회에도, 또한 이것을 읽는 우리들에게도 그렇게 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조금 더 나가보죠. 내 유익을 구하고, 다른 말로 내 삶의 만족을 위하여 내가 주인이 되어 나를 사랑하며 사는 삶이 뭐가 그렇게 문제가 되는가? 그런 질문이나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항상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남들도 다 그렇게 사는데요. 세상도 다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이 세상 참으로 유한한 소스 가운데 그거 남들한테 다 양보하다가는 나는 뭐 먹고 삽니까?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다른 말로 돌리자면은, 신앙을 가지고 주를 위해 살아간다는 우리들에 있어서 삶의 레퍼런스는 항상 세상이었고, 신경 쓰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남들이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정말 참고해야 되고 중요시해야 되고 마음에 깊이 새겨야 되는 것이 정말 세상입니까? 다른 사람의 시선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까? 그래서 먼저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남의 유익을 구하며 위하여 산다. 그 남이라는 것을 행하기 이전에
주를 위하여 사는 삶, 주의 뜻을 받들어 사는 삶부터 먼저 확인해야겠죠. 우리들의 삶의 레퍼런스가 도대체 세상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인가? 그렇게 세상을 따라 세속에 물들지 않고 세상의 풍조를 따라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 것을 참조하다 보니까 메시지 성경이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이 구절이 참 제가 보기에는 좋아서 한번 참조해 보려고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이 1절과 2절을 4페이지로 한번 나눠서 잠깐 살펴보면서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매일의 삶, 일상의 삶, 자고, 먹고, 일하고, 노는 모든 삶을 하나님께 헌물로 드리십시오. 이렇게 살아야 된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답니다. 매일의 삶, 일상의 삶. 재밌는 말 있죠. 자고, 먹고, 노는 것까지 포함한 모든 삶을 하나님께 헌물로, 산제물로 드리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다음 페이지 보여주십시오. 다음 페이지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하시는 일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여러분이 그분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입니다. 문화에 너무 잘 순응하여 아무 생각 없이 동화되어 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그럼 어떻게 해야지 그렇게 일상에서 먹고 자고 노는 것까지, 일하는 것까지 하나님께 헌물로 드릴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뭘 하시고 싶은지 그거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신경 쓰는 거죠. 근데 우리는 세상 문화에 너무 아무 생각 없이 거기에 빠져버린다는 겁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면, 대신에 여러분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십시오. 그러면 속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분께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것을 흔쾌히 인정하고 조금 더 머뭇거리지 말고 거기에 응하십시오. 남의 유익을 구한다,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 어떻게 해요? 주께 시선을 고정해야죠. 주를 바라봐야죠. 그러면은 주님을 바라볼 때 속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죠. 세상을 안 바라보고 주를 보니까 주께서 뭘 원하시는지 알아차리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걸, 그것은 무엇인가? 우리들에게 바라시는 것을 흔쾌히, 기꺼이, 기쁨으로 조금 더 머뭇거리지 않고 거기에 순종하고 응하고 항복하는 겁니다. 마지막 페이지 보여주십시오.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문화는 늘 여러분을 미숙한 수준으로 끌어낮추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여러분들에게 최선의 것을 이끌어내시고 여러분 안에 멋진 성숙을 길러주십니다. 이 세상의 세속의 풍조, 너무 어렵죠. 문화라는 말을 가지고 왔는데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문화는 우리들을 미숙한 수준, 바보같이 어린아이처럼 만들어버립니다. 남들이 이러던데, 세상이 이러던데 항상 우리가 하는 말이죠. 핑계지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 안에 뭔가를 뜻하시고 목적하고 계시는, 일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서 최선의 것을 이끌어내십니다. 우리 안에 멋진 성숙,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항상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표현을 빌리자면은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남의 유익,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왜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의 결과물, 구원받은 우리가 그렇게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않고 그 사랑을 받았기에 남의 유익을 구할 때 우리를 통해서 다른 이도 구원을 받게 되고 유익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께 시선을 고정하여서 우리 안에 이루시고자 하는 일을 깨달아 기꺼이 순종함으로 우리 안에 이루실 하나님의 뜻을 오늘도 기대하며 행하며 살아갈 때에 남의 유익을 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두 번째 함께 나누고 싶은 성경 구절은 디모데 후서 3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말세에 고통당하는 때 그 말세의 징조가 있다. 첫 번째가 뭐냐? 자기를 사랑하며. 그래서 뭐 돈을 사랑하며 쭉쭉 나오는데 그것을 한마디로 하면은 나의 유익을 구하며 살아가는 모습이다. 말세다, 말세다, 세상 끝이다.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겠죠. 결국 내 모습 가운데서도 나의 유익을 위하여 나를만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여전히 있지 아니한가. 그래서 빌립보서 2장 21절을 보면 이렇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말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하면서 교인이라고 말하면서 결국은 다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방금 읽었던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 뒤에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라고 말합니다. 거기서 제발 돌아서라. 멀리 해라. 그런 사람들과 같이 되지 말라라는 말씀이죠. 그게 뭔가? 나의 유익을 구하며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나만을 사랑하는 삶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사랑하시고 지금도 길이 참으시며 우리를 위하여 살아가시는 그 모습을 기억하고 그 은혜로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이라면은 우리도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이 말씀을 나누며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함께 읽습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우리가 항상 말하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아닌 표현이 좀 그렇지만 더 확장한 최고의 궁극적인 지점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겁니다. 그럼 그 구체적인 모습이 뭘까요? 다음 구절이 이렇게 말하죠.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 걸림돌이 되지 말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모습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말고요. 믿는 사람에게나 안 믿는 사람에게나 교회에서나 밖에서나 다른 사람에게 걸림돌이 안 됐으면 합니다. 왜 걸림돌이 되죠? 내가 세상의 중심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다 나를 따르라 라고 말을 하니까 다른 사람에게는 걸림돌이 된다는 것이죠. 걸림돌이 되지 말라.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는 것, 지난주 모든 일, 다른 말로 하면은 항상이라고 말씀드렸죠. 모든 일에, 매사에 나 유익이 아닌 모든 사람을, 쉽게 다른 이들을, 남을 기쁘게 한다.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죠.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렇게 살 때 유익이 있는가? 있다라는 거죠. 마지막,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우리의 잘남을 증명하기 위해서 남의 유익을 구하라는 게 아니죠. 남의 유익을 구할 때에 다른 이들을 구원하는 데까지 이르게
된다.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순종하실 때 그 핏값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했던 것처럼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또 나 자신의 유익을 구치 않고 남의 다른 이들의 유익을 구하며 살 때 그들도 구원에 이르게 된다. 이것이 남의 유익을 구하며 사는 궁극적인 목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을 준비하는 우리들의 닮아야 될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 부름 받은 자리가 있겠지만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던 부르심의 자리는 내 유익을 구치 않고 다른 이들의 유익을 구하는 자리였습니다. 그것은 억지로 받은 명령이나 의무가 아니라 주께서 먼저 모범을 보이신 사랑의 모습이었고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 그 구원을 받아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오늘도 순종해야 될 부르심의 자리다. 그 남의 유익을 구하는 최종적인 목적은 그들도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것이 성탄절을 준비하는 우리가 대강절을 보내야 하는 자세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오늘 하루도 내 유익을 구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며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오늘 하루도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우리 샬롬 교회와 가정, 직장과 사업, 자녀들을 붙잡아 주셔서 다른 이들의 유익을 위해 살아 그들이 구원을 받는 데까지 쓰임받는 주님의 귀한 일꾼, 귀한 주님의 도구의 삶을 살게 하여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성령 충만하게 해주셔서 주의 영광만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기 뜻을 주장하지 않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구하시며 죄로 죽을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은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우리도 그 주님의 사랑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 그 주님을 사모하며 이 대강절에 다른 이들의 유익을 구하며 그들의 구원을 위해 힘쓰게 하옵소서. 이 일에 기꺼이 흔쾌히 기쁨으로 순종하기를 간절히 바랄 때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